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밀밭에 밀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즉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악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애쓰다가는 선한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9절 30절에서는 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버섯을 의미하는데 가라지에 그 이삭이 나오면 생김새가 판이하게 달라서 밀과 구별이 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은 줄기 끝에서 열매가 4줄씩 또는 2줄씩 빽빽하게 결실하지만 그러나 가라지로 말하는 보리는 6줄이 빽빽하게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알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결실을 해서 이것을 이제 독버섯을 진해 보리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처럼 다 자라고 나면 그 모양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골라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토데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그 가라지가 결실할 때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28절에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할 때 다 자랄 때까지 뽑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밀이나 보리와 그 다음에 진해보리 즉 독보리라고 하는 가라지는 처음에는 모양의 차이가 없지만 자라나서 결실의 때가 되면 확연하게 모양이 구별이 되어진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즉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설명, 특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가라지를 뿌리고 즉 독보리를 뿌리고 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초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서 그 열매로서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독보리로 비유되는 가라지들은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그런 종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독보리,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연하게 그 모양이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뽑다가 좋은 씨를 건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또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은 처음에는 구별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추구하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인 가족이기주의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열매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잘못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또한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라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에 맡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 주님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지 사람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라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견치 않았던 곡식이 닫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길 때 그 악을 잘못 제거하다 보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의 처리를 주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하신다면 첫째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재앙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그 악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 바른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악이 있다 해서 내가 그것을 제거하기보다는 주님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려다가 선한 사람이 믿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한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 악한 것을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가 상처 입지 않고 우리가 고난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살아가리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하신 분 지켜나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주께 맡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